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울 청년 선방과 새삼의 창립 30주년 기념대회를 여러분들의 그 동심 합력으로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여름 훈증훈련 때까지 30주년 기념대회 때 말씀드린 새삼의 비전과 새삼운동 핵심 요소인 세계평화 5대 운동에 대해서 되새기며 연마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삼의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새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새삼운동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 공부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서 새삼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기본이고, 다음으로는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살던 삶을 놓고 거듭난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새 마음 새 생활이 됐다 하더라도 한 가지 요소가 더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새삼은 세 가지 요소는 새 마음, 새 생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됐어요? 새 마음, 새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이게 뒷부분이 이제 새 생활을 했더라도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을 이룩하는 그 부분을 해야 한다. 이걸 합치면 새 활동을 하네. 활동을 해야 한다. 새삼 운동을 해야 한다. 활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이제 직장을 새롭게 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 생활만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만 바로서는 안 되고, 가정사회, 국가, 세계를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새 생활, 새 마음, 새 생활, 새 활동을 하는데 이 전체적 이 새삼 운동을 대산정사께서 평화운동이라고, 평화실천운동이라고 개념을 잡아주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사회에다가 새삼운동 하자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계 평화운동,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국가, 세계 평화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게 참으로 개념을 잘 잡아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WCRP가 뭐냐면 World Conference 뭐예요? Religious Peace거든요. For Religious Peace. 종교 평화를 위한 세계 그 컨퍼런스란 말이죠. 뭐 모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바뀐 게 Religious for Peace.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를 위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종교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종교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Religious Peace라는 거는 자기 종교만 평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간 것이다 했을 때, 종교의 평화와 세계 평화가 WCRP나 RFP의 그 목적인데, 그거하고 우리 대산정사님이 세계 평화운동하고 딱 들어맞았잖아요. 그 평화란 개념을 갖고 이게 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도와 삼동윤리 실천운동을 평화운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신에게 뭐 이런 데도 삼동윤리를 실행하자 하는 것보다 세계 사회에서는 평화를 실천 운동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세계 평화라는 것은 누가 했냐면, 그렇죠? 누가 했냐면 지도자들이 했어요. 국가의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끌고 갔고, 일반 백성이나 그들은 따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지도자들로 그 설선수범과 그 다음에 지행합의로서 지도를 해야겠지만,
누가 하냐? 인류 개개인이 평화를 실천하는 주인이 돼야 된다, 이게. 인류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이 가정의 평화를 이끌고 갔는데, 그 자식들도 그 평화 운동의 주요 멤버가 돼야 된다, 이게.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자식들이 이게, 말하면, 평화롭지 못하고 자기 맡은 바 일을 못하면 평화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평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30주년 기념대회 때 말씀드린 새삼운동의 비전과 세계평화 운동 중에서 인류 개진운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새삼운동의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삼운동이라는 건 뭐냐? 새삼운동은 인류 개개인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어떤 단체나 사회나 이 운동이 아니라 개인의 운동이에요. 다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마을, 새 나라, 새 세계를 이룩하는 실천운동이다. 실천함으로써 평화의 운동이다. 이게 비전 1이잖아요. 그 다음에 2는 근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뭐를 새롭게 하냐? 내 자신부터 새롭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와 자녀들이 새롭게 한다. 남편을 새롭게 하고, 아내를 새롭게 하고, 자녀를 새롭게 한다. 내 주위부터 새롭게 하지 않은 것이 새삼 실천운동의 핵심 강령이라 이거죠. 바깥을 새롭게 하기 전에. 또 하나는 새삼운동은 인류 개개인이 거짓을 놓고 참을 길러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된 생활, 참의 생활로 참사람 되자 운동이다. 새삼운동은 참생활 운동이다. 참삼 운동이다, 이게. 참삼. 거짓이 없는 참삼 운동이다. 우리가 새삼운동을 이렇게 이게 삼동원에 시작했거든요. 이게 삼동원 부원장님이 지금 강원교육부장님이에요. 강원교육부장님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같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참삼운동을 시작했대요. 그게 새삼운동이 참삼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엄청 하다가 강원교육부장으로 갔었어요. 참삼운동이라고 했는데 새삼운동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또 새삼운동의 비전은 인류 개개인이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사는 운동이다.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계잖아요. 장벽이란 말이죠. 인류 개개인이 씨족의 울, 민족의 울, 종족의 울. 씨족의 울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별로 씨족의 울은 별로 없죠. 근데 민족의 울은 남아있거든요. 종족의 울도 많이 남아있고, 종교의 울도 많이 남아있다. 울을 벗어버리고 울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한 부모 형제로 살자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운동이 새삼운동의 핵심이라 이거죠. 참되게 살고 새롭게 살고 그 다음에 우를 넘어서 산다. 그러기로 하면 일체 종교를 하나로 보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래도 자기의 종교를 최고로 알고 하지 다른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이 원불교도 그래요. 원불교가 항상 최고라 그러지 다른 종교를 안 그래. 다른 종교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냥 관념을 갖고 이렇지 하고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게 우리가 최고다 하는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이게 서로 융통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가 최고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최고다는 말을 딱 내려놔야 된다. 이 근간계의 정신이 그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거는 불법이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놔버리라 소리죠.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아서 한 가족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희생봉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는 희생봉사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볼 때는 희생봉사하는 정신이 있다. 근데 환난상부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어렵고 힘든 일은 도와준다. 이게 환난상부라는 말이 한문으로.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하나 지진이 일어나면 도와주고, 요즘은 이제 상당히 그 지구에 이게 무슨 재해가 나면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거 막, 우리나라도 이제 재해가 나면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 정신으로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교적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공공회를 만들어 갖고 반란상부하고 실행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나로 살고 사랑으로 살자. 하나로 살고 사랑으로 살자는 건 한 가족처럼 보자 이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보자, 살자. 하나로 살고 사랑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화합운동이다. 대동화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새삼운동은 인류 개개인이 편견과 편착의 우를 벗어나서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어 내 집이라고 하는 편견, 내 나라라는 편견, 요게 자관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대동화합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동화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응? 못하고 있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동화합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은 그만두고 동서도 화합을 못하고 있고 여야도 화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사님이 안 들으시는가 보네. 왜 우사님은 통일운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도 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뭐냐면 남북 화합을 하려면 아니 그거보다 수신제가 아니면 밑에부터 동서부터 화합을 해야지. 남북은 여야부터 화합을 했는데 여야가 싸우면서 무슨 남북을 화합을 하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여당 야당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 말이 없더라니까. 아이 그럼 내가 국회의원 또 돼야겠네. 화합시키려고. 국회의원 또 해야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나라가 이 여야가 맨날 싸워갖고 그러니까 통일이 절대 안 돼요. 통일의 근본은 안으로 화합해야 돼. 동서가 경상도 전라도가 화합해야 돼. 이것도 화합해야 된다니까. 안으로 화합을 해야 힘이 얻어갖고 남북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분열이 되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하나, 안으로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하나. 밖으로 화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대동화합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일 좋은 개념이 새삼운동은 세계평화 실천운동이다. 요게 핵심 개념이에요. 어떻게 요 개념을 알았나 모르겠어요. 그걸 전체를 그냥 새삼운동이다 뭐 대동화합하지 하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마음속으로 확 어필을 하지 않는데 세계평화 실천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종교 RFP 총회가 열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도대체 앞으로 뭘 할 것이냐 하면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종교들이 앞장서서 하자. 요걸 첫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평화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지도자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데 각자가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하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온다. 요거를 1번으로 하자는 거예요.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하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이 모이면 세계평화를 종교인 두 번째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날의 종교의 위기는 물질에게 종교의 권위를 내준 거예요. 요즘 오늘날은 종교가 제일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제일 권위 있어요. 물질신이에요. 모든 사람은 물질을 가기 위해서 다닌단 말이죠. 이 인범이 어떻게 박하기에서 뭐 하려고 그래? 어디 취직해갖고 월급 타라 그러냐? 그게 물질신이 물질신. 전부 대학이 모두 어디가 취직 잘 되냐? 어디가 취직 잘 되냐? 우리나라는 상위에 99 제일 몇 프로는 어디로 가요? 의과대학을 간다. 이 나라가 의과대학만 가고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공과대학을 가고 물리과를 가고 해갖고 이걸 연구를 해 나라가 발전이 있는데 전부 최고 지식은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되겠어요. 돈 좀 덜 벌더라도 다른 거 물리과 가고 이렇게 가서 연구를 해야죠. 어?
그 의과대학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의과대학은 그냥 조금 위에서 약간 밑에 있었어요. 좀 쉬웠다니까. 의과대학은 너무 쉬웠어. 들어가기가 쉽고, 공과대학이 더 어려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질한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종교들이 모이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차지해야 돼. 권위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종교의 종교 생활하는 운동. 종교가 생활이지. 지금 종교가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다니고 생활은 물질을 찾는 거죠. 종교 생활화 운동을 하자. 종교 생활화 운동을 하자. 이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RF총회가 오면 세계평화 실천 운동하고 종교 생활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간 융통 교류. 그건 당연히 서로 교류하는 거는 뭐 일치 운동은 다르긴 한데 그 세 가지 운동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가든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삼운동 인류 개개인이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 평화를 자기가 실천하자 이거예요. 세계 평화를 실천하자. 어떻게 세계 평화를 내가 실천하냐. 그게 우리 세계 평화 5대 운동을 실천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새삼 실천 운동은 세계 평화 실현의 동심. 그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에 앞장서 왔다. 유엔 사무총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세계 평화의 핵심이지. 그냥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 인류가 세계 평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 물론 지도자도 주역이 되고 이것도 주역이 돼서 세계 평화 실천 운동을 통해서 각자가 실천 운동해서 세계 평화를 하는 동심 합력하자. 지도자와 인류가 합력하자 했어요. 옛날엔 지도자만 따라갔고 근데 이게 둘 다 합력하자. 요게 제일 개념인 거예요. 요 개념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동심 합력하자. 요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유엔이 있으면 정치 유엔이 있으면 종교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만들어서 왜냐하면 종교가 힘이 없어요. 세계 평화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도 교황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 듣지도 않아요. 교황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UR이 형성돼서 단합을 해야 돼. 힘을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 종교가 딱 뭉치면 이게 막을 수가 있대요. 러시아 종교에는 뭐 그 전쟁 찬성하거든요. 여긴 반대해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연합이 막 뭉치면 러시아 종교도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말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UR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한 가정의 엄부와 자모처럼 정교동심으로 합력해서 세계 평화 실천운동을 UR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UR에서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천운동을 하자 해갖고 다 실천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포클라레에서 포클라레 회장이, 이태리 회장이 어디로 갔어요? 명동땅에 왔어요. 그래서 한 200명이 모였을 때 우리가 원불교 한 10명이 가서 많이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한 명씩 이렇게 안 나오고 원불교만 나가준 거죠. 종교와는 대화인데.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세계 시민대회 때 이태리에서 전 회장이 왔어요. 전 회장. 교수였대요. 전 회장. 전 회장이 와서 강연을 한대요. 강연을 하고 그 전 회장하고 크리스티나하고 둘이서 같이 공동회장을 했어요. 크리스티나도 공동회장 했어요. 그 이태리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니까 온 김에 우리가 신청을 해. 우리가 그럼 대화 좀 해야 될 거 그냥 갚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분 오면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수태산 기념관에서 옛날 같이 모여갖고 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세계평화 실천운동을 우리가 이 공통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둘이 손잡고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8월 26일 날 새삼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새삼의 글로 서세상 기념관으로 가서 한 150명 모이 하려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한 100명 온대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50명은 가면 되겠대. 그래서 이게 그냥 가시적으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응? 능사님도 좀 많이 데리고 능사님도 누구 좀 데리고 오시오. 좋을 것 같아요. 새삼에 그때 그걸 거기 가서 하니까. 응? 그래서 세계평화 5대 실천운동 이것을 하면 인류가 이것을 하면 세계평화이 막 가장 큰 힘이 된다. 예? 참을 길러서 오늘도 참되게 살자. 인류 개개인이 자력을 길러 오늘도 내 힘으로 살자. 대선정에 들어오는 선심을 살자. 요거는 다 기독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할 것 없이 영성이라 그래요. 오늘 영성을 길러서 영성으로 살자 이렇게. 그럼 돼요. 그냥 요거는 종교 회복 운동이에요. 종교 회복 운동. 응? 은혜를 알아 보남이 살자. 이거는 다 통하는 거거든요. 물을 넘어서 오늘도 살자. 이게 다 통하는데 세 번째 건 불교적인데 요거를 그냥 영성을 길러서 오늘도 영성으로 살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다 될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 응.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RF총회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하냐.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도 좀 기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남북 평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전제를, 이 종교인들이 남북 평화에 기여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남북 평화를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판문점을 가서 기도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종교가 세계 평화를 책임져야 한다. 1번. 종교는 그냥 이게 도와주는 거 그냥 간섭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세계 평화 우리 나한테 달렸다.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이 지금 책임지는 자는 아니에요. 유엔이 오히려 책임지려고 하죠. 책임지는 자는 아니다 이거죠. 유엔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상임이사국 돼서 거기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근데 종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해갖고 책임을 못 진다. 5년마다 한 번 해갖고 어떻게 세계 평화를 책임져요. 이게 상설적으로 지구가 있어야죠. 그 책임지려면 상설이 돼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가 상설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런 유엔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안 되고, 또 미국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나라 만들자 하면 안 되니까, 상설기구 만들기 전에 평화교육센터, 우리 있잖아요. 요거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자 그러면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자. 그거는 거기 있고. 그러고 평화교육센터, 어떤 전략본부, 이런 걸 하나 짜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떠냐. 내가 구상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진사님한테 내가 제안을 해갖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두면 어떠냐. 왜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로, 여기만 평화하면 세계 평화가 오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그렇잖아요. 서양이 하나 있으면 동양도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 넣을 거야. 우리나라가, 여기가 싸우는, 여기다 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평화가 좋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께 제안을 하는 거죠. 일본이 제안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여기다가 둘자. 그런데 그걸 요즘에, 북한, 금강산에 두면 더 좋지 않냐. 그러면 그걸 만들어갖고 2년 사이에 북한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북한이 좋다까지 얻어내면 신나는 거죠. 그럼 못 들어가더라도 그냥 사진, 영상이라도 보여주고, 금강산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세션이 5개가 있는데 1개 더 만들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돈 들여갖고 왔는데 아무도 이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걸 하나 만들어, 거기서는 그런 것만 논의하는 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내가, 구상을 했어요. 네? 아니, 뭐죠?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디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와요. 공상을 하는 거예요. 공상을. 그게 다 이미지네이션이 리얼리제이션이 되려면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상 단계인데 이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이제 말을 짜맞춰야 되잖아요. 짜맞춰갖고, 그 사람도 이제 그다음부터 설득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한 50명은 길러야 되지 않냐, 사람들을. 그래서 20명 현재 길러다가 막판에 그때 가면 딱 30명 오는 거예요. 막 예비 교원을 동원하고 막 한 달 훈련 시키면 막 되는 거예요. 응? 영어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아동과도 괜찮은데. 아동과도 영어만 몇 마디 할 줄 알면 돼요. 그때 내후년에 할 때 한번 참석하면 여기 있으니까 뭐 참석해야겠지. 세계 사람들이 1000명이 온다는데 우리나라 2000명이 온다는데 거기 가서 50명이 택도 없어요. 200명이 필요하다. 200명.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삼운동이 삼겨서는 새삼훈련, 심정개발 훈련, 새마음 새생활 훈련, 마음작용하는 법, 마음공 훈련, 통정과 분리선 훈련, 이게 이 훈련이 있거든요. 새삼대화, 대화란 게 있어요. 옛날에 했는데 이걸 좀 안 하고 있어요. 사랑방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모여갖고 옛날 사랑방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게 종교 간 대화, 이웃 간 대화, 민족 간 대화, 계층 간 대화, 부모 자녀 대화, 요건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랑방 대화 하고 있는데 종교 간 대화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대화 운동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요소다. 이게 대동하려면 하면 대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새삼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교육, 대화. 세 가지 요소라 이거죠. 그렇죠? 교육은 무슨 데 있어요? 새마음 새생활 교육, 참마음 참생활 교육, 인성관리 교육, 문학주민성 교육, 국가사회, 국가 세계 평화 교육, 평화 실천 교육, 그 다음에 효인성 교육, 실천 교육. 요게 다 교육 아니냐 이거예요. 이 교육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훈련만 해갖고 안 되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3요소로 돼 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알라고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람을 길러야 돼. 세 가지 사람을 길러야 한다. 이게 새마음 새생활을 실천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며 주위를 새롭게 하고 직장을 새롭게 하는 이게 오롯이 힘쓰는 그 사람을 육성한다. 육성한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는 병든 세상을 구원하고 고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새마음 새생활 실천운동을 미래로 사회로 세계로 확산해가는 그 일에 죽어도 여한이었고 오롯이 힘써서 사사로운 굴레로 벗어난 그 사람을 육성한다. 요 두 가지를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육성을 하는데 이 3단계가 있어요. 새삼 실천 개벽단이라는 것은 새마음 새생활을 그냥 자기가 실천하면 돼요. 가족까지만 이렇게 자기 가족, 뭐 이렇게 주위에 실천하면 되는데 요거를 운동을 전개해서 운동을 전개해서 자꾸 가족이나 이렇게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특공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운동의 주축 본부에서 막 일해갖고 사회로 세계로 뻗쳐나가는 걸 이제 결사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동안 특공대까지는 됐는데 결사대가 안 나왔어. 전부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포콜라리는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타는요 이태리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회장했는가 봐. 근데 그냥 그럼 밝히지도 않고 있는데 어디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의 주축이 이게 소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크리스타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한미숙자매도 내가 봤는데 그러고 근데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공대는 거기 많고 나머지는 다 특공대들이 열심히 각 분야 한 분야씩 맡은 사람 무슨 대화운동, 무슨 운동 막 있잖아요. 근데 개벽단 일반 회원들이라. 요런 걸 양성을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요걸 해야 되고, 요번에 훈정훈련을 통해서 이 정신을 해갖고, 셋 중에 하나는 들어라. 셋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덕선이는 어디 들까? 너무 개벽단 두 번째는 들어야지. 여기서 몇 년 살았는데 어떻게 개벽단 들으면 어떻게 해요? 권상은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특공대로 결사대로 넘어가야죠. 아유, 이러네. 특공대를 하다가 결사대로 넘어가는 거지. 좋지, 뭐. 애기 하나 있는데, 뭐, 문제도 없어요. 나이가 같이 하면 되죠. 여기는 뭐예요? 결사대로, 말이 그랬네. 오미는 결사대라고 했더니, 분명히 한번 들으면 아니죠, 뭐. 내가 언제 그랬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 남성제도 분명히 특공대를 넘어서 결사대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부인한테 많이 달렸네. 그래서, 1차적으로 새삼 실천 개벽단을 양성해야 되고, 새삼 훈련, 대화, 세교육. 그다음 공통 목적을 지향하는 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야 돼. 그게 이제 포클라리나 다른 천덕이나 해서 연합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마지막은 유화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핵심 강령으로 만든다. 세계평화 5대 운동을 유화를 핵심 강령으로 만든다. 그게 우리 원대한 꿈이에요. 응?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말을 하면 기운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있죠. 교육개혁을 뭐다 떠들었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교육개혁한다고 떠들었더니 우리가 교육개혁한다고 뭐 한 몇 년, 한 5년, 거의 10년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학습 왜 안 돼요? 학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원학습을 하면 학원 간다고 안 나와. 학원 간다고. 그런데 학원 왜 가냐?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시험 문제 꼭 나와. 그래갖고 학원 안 다니는 사람 못 풀어. 이 차이가 딱 학원에서 나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면 이제 학원에 대한 학원 가서 공부하나 학교 가서 공부하나 원학습으로 하나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은 원학습을 안만 해도 학원 가서 하는 그걸 안 가르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운동 본부 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계평화 5대 운동 중에서 인류 개진운동이라는 걸 해보자. 이게 왜 세계평화의 핵심이냐면 세상의 모든 이 평화를 깨트린 거는 마음의 거짓에서부터 생깁니다. 이 세계를 깨트리는 거짓에서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에서 생기는 거고 남 속이는 것도 거짓에서 생기는 거고 이 다 거짓에서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건 뭐냐? 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참되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짓이 없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거짓이 없는 게 참이에요. 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이라고 이게 참을 찾아가면 그게 법상에 걸리는데 거짓이 없는 거다 이게. 참을 길러서 오늘 참되게 살려는 거는 마음에 거짓을 없애고 거짓 없이 살려는 것 같은 거예요. 참은 무엇이냐? 참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짐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참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름이 부족한 거는 참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이요. 진리다. 요게 이제 참은 뭐예요? 이런 땅 진리예요. 이런 땅 진리는 참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인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참을 지닐 때, 마음이 거짓을 없앨 때 뭐가 돼요? 우주의 주인이 되고 이 전 우주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은 따로 없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참된 사람이에요. 진리의 가호를 얻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가 도와줘. 참된 사람은 진리가 도와주게 돼. 진리가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도와줘요? 대중이 도와준다. 대중. 일반 대중 동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원히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영원히 잘 살 수도 있다. 논문 쓰는데 누가 안 도와줘. 모집하는데 안 도와줘. 그건 대중이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참이 안 돼서. 근데 잘 도와주잖아요. 좀 도와주는 편이죠. 왜 그렇게. 여기 여기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막 거짓말은 안 하고 이 계문도 안 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막 잘 도와줄 줄 아는 건데 인범이는 이렇게 자료 수집하면 순식간에 몇 개 모았어요. 600개 몇 달? 한 달?
학교 하나 들어가는 몇 달 걸렸대. 수입 하나. 2주에 600개 모았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교장 선생님을 아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교장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었다면. 자기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대중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제3 훈련에 사람 안 모이면 왜 안 모여? 참되면 대중이 도움을 받고 영혼이 잘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람이 안 모이면 내 마음이 왜 참되지 않다 이렇게 왜 뭐가 참되지 않아요? 이게 뭐 제3에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막 뛰쳐나가 버리자 뭐 이렇게 맨날 안 하더라도 가끔 생각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 이거야.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진리에 가오 없고 도움이 대중을 얻고 이렇게 하면 자관 뭐가 안 되면 내 마음이 참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참생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참생활, 참삼 운동이냐 그래.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에 거짓을 넣고 참을 길러서 거짓을 넣는 게 참을 기르는 거예요. 거짓을 놓으면 그게 참이 길러지는 거예요. 참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속이지 말며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며 사람을 속이지 말며 다른 사람 속이지 말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다. 이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늘을 속이는 거거든요. 하늘을 속이지 않는다. 참의 생활, 그래 참된 생활로서 참생활로서 참사람이 되자. 요게 참생활 운동이에요. 그러면 요게 우리 이 세계평화 운동 중에 1번. 그러면 요거는 미국 사람은 해야 되겠어 안 해요? 미국 사람. 이 미국도 속이면 안 되죠. 러시아도 그렇죠. 이건 세계 어디 가도 이건 통하겠죠. 기독교는 이거 속이면 되겠어요? 불교도 이건 어디 가도 다 이건 뭐 누가 말해도 이거는 딱 일치한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크리스찬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서 이제 살살 얘기를 해요. 그 합의를 하나라도 얻어내야죠. 근데 그날 와갖고 비싼 거 사먹지 말고 빵이라도 사먹자 그랬을 때 빵도 좀 맛있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눈으로 보이는 속이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진실이 있어요. 뭐냐 언행일치를 안 하면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말을 해놓고 행동은 달라. 그럼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뭐 속이는 건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닌데 자기가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많은 거. 언행일치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할 때는 조심을 해갖고 내가 이런 말했지. 해갖고 꼭 언행일치를 하라.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아무도 몰라요. 언행일치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말이에요. 언행일치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이것이 진실, 이제 이 앞에 이거는 1단계고 2단계는 이 네 가지 1단계, 3단이 있어요. 진실에 1단은 속이지 않는 거. 나를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1단이고 2단은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새삼 운동을 하겠습니다. 난 말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로 딴 데로 흐르고 갔다 다시 돌아왔다. 가만히 병밖에 안 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된 거예요. 오민웅은 안 그랬나 몰라. 옛날에 많이 그랬을 건데 내가 오직 새삼 운동을 해서 열심히 살아겠다 하다가 어디 옆으로 했다가 그게 아니죠. 다시 돌아온 거지. 이 말과 행동 일치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더 어려운 건 은연일치야. 홀로 있을 때와 보일 때를 일치시킨다. 홀로 있을 때는 남이 안 볼 때, 나타날 때하고 이게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용의 신기독이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한다. 남이 안 볼 때 삼가한다 이거요. 중용은 신기독하나니. 중용이란 뭐냐? 군자는 신기독한다 이거. 남이 안 볼 때 조심한다 이거. 남이 아무것도 안 볼 때, 그렇게 보면 뭐야?
열심히 공부하다 남이 안 볼 때 막 다른 막 텔레비도 보고 뭣도 보고 막 맘대로 해버린다 이게. 은연일치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은연일치 하려는 거 보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응? 방 들어가 보면 알죠. 방에 지저분하게 해놓고 바깥에 나갈 때 착 자리고 나오면 은연일치가 안 되겠죠. 여기 양수하는 방을 깨끗하게 쓰는 거야.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나가고 막 운동화도 깨끗하게 신고 나가는데. 방에 들어가면 막 뒤집어내면 이게 은연일치가 아니에요. 숨은 것과 나타나는 게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을 지저분하게 해놨으면 운동화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 옷도 뭐 대충 입고 다녀. 그러면 은연일치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가? 방을 깨끗하게 일치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돼? 요새 방 어떻게 되나? 요즘은 좀 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지저분하게 다니면 은연일치 하잖아. 오늘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게 낫죠. 아니, 내 본질이 지저분한 건데, 겉머리 깨끗하게 나가니까 나랑 이 속이 먹는 거잖아. 이게 속인다, 이거예요. 속여.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더 어려운 건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양심은 자기 속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양심이 있어.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 뭐, 누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행동,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양심이란 거. 그런데,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건 양심이 어긋났다. 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된 중에, 이게 딱 습관이 되면 세상이 제일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겉머리 훌륭한 사람도 양심이 어긋난 일을 몇 번 해놓으면 그게 항상 평생 따라다녀. 뭐가 그런지 강경하게 따라다녀. 양심이 어긋난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걸 그냥 내 양심이 어긋난 일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릴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다 잘하는데 양심이 어긋난 게 좀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그런지한데 이 원불교 다니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어긋난 일 절대 안 한다. 하고서는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가 참 가난해갖고 원서를 살 때 원서가 하나가 20만원, 30만원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요? 뭐 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그냥 복잡한 사람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사면 불법인데 양심이 어긋나요. 그런데도 교수가 됐어도 그걸 자꾸 사는 거예요. 막 태산까지 쌓여서 막 근데 잘 안 봐요. 이상하게 그건 너무 좋은 책이 많은 내용은 좋은데 보면 안 봐야죠. 원서를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봐지고 뭐 머리에 들어오고 그래요. 이건 그다음부터 이제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안 타고 원서만 있으면 좀 사고 이렇게 했더니 내중에 이제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나오려니까 책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냥 복사본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원서만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이제 너무 가난할 때는 뭐 대학생 때는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지만 이건 할 수 있을 때는 이 양심을 어기면 안 된다. 지행일치는 더 어렵다. 아는 세계와 행하는 세계를 일치시킨다. 요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요 4단계를 거치면 이게 1급, 2급이에요. 이거. 아니, 거꾸로. 3급, 2급. 그러면 1급 가려면 어떻게 되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발라지고 일치가 됐으면 행동을 할 때, 일을 할 때, 진실의 바탕에서 바른 행동을 해야 돼. 어떤? 진실의 바탕, 인류 개개인이 일을 당해서 진실, 거짓이었고, 꾸밈이었고, 허장성세가 없이. 허장성세는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머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거 할 때도 막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내용이 없이 붙였으면 허장성세 되는데, 그래도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허장성세 아닌 것 같아. 저 바깥에 막 붙여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붙여놓으면 허장성세인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허장성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허장성세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허장성세라는 것은 별 내용이 없으면서 막 선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장성세를 그냥 막 광고하잖아요. 공명정대한 큰 원리와 원칙.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경대법이라 그래요. 모든 일을 할 땐 대경대법으로 가야 된다. 큰 원리와 원칙으로 가야죠. 그냥 겉모습으로 임시로 해갖고 막, 잘 보이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정로로 가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대경대법의 정도로 가야 한다. 이걸 대진실의 정도예요. 요게 이제 3단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두 번째 생활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하는 운동을, 3단계 운동을, 요건 이제 새로 법문을 보고 막 하나 더 만들었어요. 1, 2, 3단. 예, 해야 된다, 이거죠. 요건 참으로 어려운 건데, 이 정치가들이 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공자님의 그 논어는 전부 대진식 정도행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공자님의 논어는 정말로 진실에 바탕한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 우리가 자산상타님이 그 국가경영치에 그것도 이 대진실의 제 정도행이 표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뭐 건국론 그것도 대진실의 대정도행이 표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참마음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 활용. 참마음을 활용하자. 어떻게 활용하냐? 정성성자 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성성자 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결같이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 거짓이 없고 정성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참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참마음이. 그걸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중용에 이 성이 나오는데 천지는 가만히 있어 저절로 정성스러워. 사람은 노력해서 정성스러운 거예요. 천지는 저절로 이 진리는 저절로 정성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돼? 노력해서 정성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정성스러움으로써 밝아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성으로써 밝아지는 것을 성품성자 성이라고 하고, 정성스러운 밝아요. 밝아져. 그게 성이라고 하고, 그렇죠? 밝음으로써 정성스러운 거예요. 밝기 때문에 그 밝음을 갖고 정성스러운 걸 수도라고 한다. 닦을 수라고 한다. 이렇게 딱 참 명언이 돼 있어요. 명언으로. 그래서 지성은 무식이라 지극한 정성은 허위가 없다. 지극한 정성은 허위와 가식이 없기 때문에 쉼이 없다. 지성은 무식이라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이게 지극히 정성은 그 자체가 허위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인류 개개인이 한결같이 정성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달자. 항상 정성으로 달자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마음의 활용이 충이라는 게 충. 충이라는 거는 뭐 충성이래 그게 아니라 내외심이 바깥 마음과 난 마음이 없어. 이게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어떤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한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걸 정성이라고 한다. 이게. 마음을 다 하는 걸 충이라고 해요. 충신이라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충이라고 한다. 사람이 교제할 때도 충으로써 하고, 충이란 반쯤 남겨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교제하고, 사회에 공헌할 때도 충으로써 하고, 국가에 봉사할 때도 충으로써 하고, 어느 직장에 갈 때도 충으로써 하고, 사없는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놓는 거를 충이라고 하는데, 이 충이 있는 사람은 이게 이게 가식이 없고, 막 꾸밈이 없고, 뭐, 이렇게 서로 개그가 없이 온 마음을 거기다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세사매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느냐. 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충이 있으면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개그를 안 부리고. 사없는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충. 그 다음에 성.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게 충성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충성이란 게 뭐 나라의 충이란 거는 가운데 마음이야. 내외심이 없어. 바깥 속하고 내외 일치예요. 충이란 내외 일치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외가 일치, 거짓 없는 마음이 참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 바친다 했더래요. 여기는 충이 있어요, 없어요? 원불교에 충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국가의 충성이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해석을 흘렸죠. 해석반, 요거 반. 그렇죠. 이게 충이 있어야 한다. 충이란 거는 이게 마음을 다 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이 내외가 없이 딱 다 하는 마음이 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스승님을 대할 때도 충으로써 대하고, 그죠?
어떤 이 원불교를 대할 때 충을 어떻게 하고, 이게 나는 이 충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충인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가, 뭐가 이렇게 좀 떼놓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충의 정신을 갖자. 임재권님, 충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충으로 싸우고, 이것도 이 충이 있으면요, 변호사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게 이게 참 좋은 거, 이게 정산정산을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한테 충성하는 그게 아니라, 충이란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1단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지 않는 것. 1단. 2단은 일치하는 운동. 3단은 그게 바탕에서 대진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끊이면 대경대법으로 공명정대한 원리와 원칙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 다음에 활용은 이제 성. 그 진실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지성무식이라 그랬거든요. 한결같은 마음. 그 다음에 충이란 거는 온 마음, 참된 마음을 다 직장이나 어디나 다. 그러면 충이 있는 사람이 직장에 오면 참 지도자가 참 좋아해요. 그냥 개교를 안 부리고 그냥 착 충으로서 하게 되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있어야 돼서 이 마음을 살려내야 한다. 이 충은 영어로 뭐라고 해? 로열티라고 해요. 충. 그 다음에 성은 데디케이션? 데디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누가 들어왔나? 저기, 애기가. 임재원님 딸. 이 딸이다. 걔를 한번 데려와야 되는데. 차 타고 차 속인가 보다. 알았습니다. 이 땅에.